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5가지 만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만남이죠.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요. 푸른 쉬 마르고 또 꽃은 화무 시비롱처럼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지만 피어 있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또 시들면은 버려지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요.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만나고 났을 때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인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또 지키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그런 건전지처럼 비천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쁠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인 양 함께 또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참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남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선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 그런 축복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더 귀한 만남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복된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런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를테면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 이런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장면은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했을 때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보수하고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바로 앞절 부분에 보면은 맨 먼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개를 하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형제인 형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씀하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과 나다넬이라는 이 제자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서에서는 중요한 세 제자 이름이 늘 함께 따라 붙어 나옵니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제자 그룹 중에서도 핵심 그룹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와는 달리 빌립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말에 빌립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좋게 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장 8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종합해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결단력 있고 또 판단력이 빠르고 또 그런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신앙적으로 깊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빌립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태어난 이 벳세다라는 같은 고향 동향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뭐 크게 부유층이나 또는 뭐 엘리트와 같은 그런 사람보다는 그 벳세다라는 작은 어촌 동네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속한 그런 촌동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과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아주 서민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 초청받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대단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도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자, 부름받은 제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특기 중에 하나는 전도하기입니다. 전도하기. 빌립은 전도를 잘했다라는 거죠. 본 말씀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분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금은 못 믿어온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은 조롱 섞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for yourself.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잘 설명해서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혹하게 만들어서 감동시켜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와서 봐. 와서 들어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완벽하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진행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소개해 주면 되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법이 참 좋은 거예요. 와서 봐. 네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그 예수님을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만나봐, 들어봐. 이게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어느 날 손녀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빠 하나님은 남자지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말이 되죠.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듯이 우리 신앙 세계도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 들려주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봐, 경험해봐, 느껴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내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얘기한다고요? 와서 보라 하고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삐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못 믿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한마디에 모든 경계심을 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본 예수님을 너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결정하라는 권유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데리고 가서 먹어보는 거죠. 직접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 한마디면 끝나죠. 그래요. 엄지척을 한다든지 최고라고 한다든지 고맙다고 한다든지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가을 신방 때 어디 논동구역 있던가요? 같이 저기 마지막 올라가는 데 가다 보니까 그 채식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거기는 고기가 없는 데예요. 근데 콩으로 콩고기 요리도 있고 하여간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거기만 가자고 할까 조심스럽긴 한데 신기하더라고요. 고기가 없는데 전혀 고기 안 먹은 것 같지 않은 굉장히 푸짐하고 풍성한 식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채식 뷔페가 뭐야?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가서 직접 한번 먹어보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소개받은 많은 사람들이 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친히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자 복된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단어 중에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다. 이 헬라어로는 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와서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엘쿠카이데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마디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에이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고요. 또 5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축복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고백을 합니다.
큰 일을 보리라.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 절에도 인자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의 안에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의미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영적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듣고 와서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나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성장, 또 진정한 봄의 깨달음, 보는 것의 깨달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속임수, 간사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넘어서는 이름,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다나엘, 발음도 좀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볼 때는 이전에 그 야곱, 구약에 매여 있던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대에 이때에 필요로 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야,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친히 찾아나와 우리를 친히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날로 더 깊어지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들의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또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사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더 큰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